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샬롬. 장막절 축제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이 귀한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은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장막절 행사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 가려면 전위대와 계책자들이 앞서 나가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거친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를 메우고 높은 것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파여진 곳, 골짜기들이 도도져서 메워져야 했습니다. 골짜기는 움푹 패어져서 사람이 또 마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영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서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포로 낙담하고 절망과 침체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거두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패인 자리가, 골짜기까지 된 자리가 메워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치료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 모든 환자의 수를 합쳐놓은 숫자만큼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일반 병실에는 모든 환자의 합한 수만큼 정신병원에는 환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과거에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의 골재가 메워지기만 하면 85%나 되는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 즉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노예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미움, 절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의심, 방황, 게으름, 슬픔, 염려, 근심, 열등감, 외로움, 무관심, 이 같은 골짜기들이 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골짜기로 움푹 파여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주인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파여진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에 파여진 골짜기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 계시든지 어떠한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가져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졌던 이 골짜기들이 메워질 것입니다. 욕심의 골짜기는 만족함에 메워지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는 감사로 메워질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불신의 골짜기는 믿음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짜기는 긍정과 확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골짜기들이 사랑으로 메꾸어질 것입니다. 실패의 골짜기가 성공으로 메꾸어질 것입니다. 상처의 골짜기가 치료로 메꾸어질 것입니다. 장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이 귀한 행사를 치르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패인 이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산과 언덕을 낮추라. 이사야 4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우리 삶 가운데 상처로 인해 파여진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문제와 근심의 골짜기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메워지고 난 다음 우리 삶에 있는 산과 언덕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산과 언덕은 내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교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혼자 의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또한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에 저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자들로 바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고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만 의로워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교만의 산을 헐지 못하고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모든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의 언덕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경고입니다. 실제로 교회 내 크리스찬 공동체에 가장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내가 큰 공을 세운 자이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운영될 수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이고 교회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의 산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의 중심,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낮아질 때, 이 교만을 내 삶에서 내던져 버릴 때,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고 겸손의 평지를 만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산이 주님 오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물질의 교만의 산, 내가 많이 배웠다는 지식의 교만의 산, 내가 한없이 잘난 인물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교만의 산, 명예의 교만의 산, 권력의 교만의 산,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 교만의 산, 또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열심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교만의 산을 다 낮춰야 됩니다. 다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교만의 언덕과 산을 다 낮추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굽어져 있는 것, 고르지 않은 것들이 평평하게 펴져야 합니다. 가파르고 언덕이 많고 굴곡이 많은 땅이 평평하고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진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매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남을 비방하기를 즐거워하고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서
한번 잘못 굳어진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게 다 구부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잡고 곧게 피해야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굽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얼마를 가로채고 그 다음 일부를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 고물수에 능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인생을 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 같은 과거의 모습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굽어진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럼 예수님 당시 세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억누른 그런 삶을 살았던 세리와도 같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삶에 굽어진 모든 삶이 바로 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한때 마음이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 축복을 대신 받았으며 외삼촌의 살찐 양들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시점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굽어진 그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가 깨어졌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굽은 인생을 살던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가 되고 바로 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사경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굽은 삶을 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굽어졌던 내 삶이 바로 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험한 것이 평지가 되라고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험한 곳, 험한 길은 본래 이 크고 작은 산들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통행하기 어려운 것이고 땅이 거칠어 농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거친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이미 거친 땅에 되어서 분나고 다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이 험한 땅, 험한 길인 것입니다. 이 험한 땅이 갈아엎어서 올바른 평지가 되고 험한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거칠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늘 이 사람 가서 붙이며 충돌하는 사람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아엎어지면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이웃과 화평한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길, 험한 땅의 모습은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그 속에 뿌리 내린 죄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길, 거친 길들이 평평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흉보고 욕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다툽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음란한 데 빠져서 방탕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돼서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다투고 방황하고 마음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안 일에 늘 짜증과 불평을 내는 이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 험한 모습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거친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험한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장막절 귀한 이 행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혹시 내 마음에 골짜기가 파여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파여진 골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메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처의 골짜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교만의 산과 언덕들이 낮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굽어져서 늘 비판적하고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정직과 진실의 모습으로 바로 펴지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습관에 의해서 찌들어들어서 거친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과 늘 불평하고 다투던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화평으로 인하여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게 될 때 이사야 40장 5절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바로 펴지고 거친 것들이 평탄하게 변화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장막전에 참사한 모든 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굽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펴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막절 이 귀한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의 살이 낮아지고 굽어진 마음이 바로 펴지고 거칠어진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절 행사를 준비한 모든 수고한 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